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78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58면에 있습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교독, 합독 같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덕초등학교 6학년 1반 이슬이라는 학생이 지은 시인데요. 이 시를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제목은 가장 받고 싶은 상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생이 지은 시예요. 가장 받고 싶은 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쉬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우리 엄마 얼굴 가로치고 상 이렇게 썼더라고요. 참 훌륭한 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좋은 것, 귀한 것은 잃어버리고 나면 좋은지 귀한지를 참 뒤늦게 알아요. 그게 인생사인 것 같습니다. 물이 넘쳐날 때는 몰랐던 것이 물이 모자르면 귀한지 알고, 맑은 공기가 넘쳐날 때 몰랐던 것이 이제 공기가 좀 더러워지니까 참 맑은 공기가 있었을 때가 참 좋았던 거구나. 잃어버리고 나면 알게 되는 것이 인생의 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78편은요. 역사를 다룬 시편, 역사적 사실을 다룬 시편이라고 학자들은 정의를 합니다. 시편 78편에서 표현하고 싶은 역사적 사실들은 이스라엘을 향해 기적을 일으키시고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표현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시편 78편이 표현하고 싶은 역사적 사실은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이 시편은 배반을 주제로 가르침의 시편이고 회중에게 경고를 하는 그러한 시편인데 찬양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배반했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끌고 가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시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배반을, 우리의 배신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받아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시편입니다. 미국의 성사자인 앤더슨은 이 시편이 역사의 이 한 장면을 주제로 한,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이 한 장면을 주제로 한 연극을 보여주고 이 연극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편을 읽어주었거나 그 연극의 결말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멋진 연극을 해놓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경고로 사용되었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반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본 가사를 사용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왜 이런 찬양시를 만들어서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했을까요? 뭐든 만들어진 목적을 보기 위해서 가장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저작 시기를 보면, 이 시를 쓴 시기를 보면 이런 이유로 만들었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본 시편의 저작 시기를 보면 이 시편은 보통 다윗이 등극한 이후나 등극한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작성되었을 것으로 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타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어떤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데 너희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한 목적으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경고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예배를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제 이 시온의 나라가 세워졌으니 하나님 잘 믿어보자 라고 말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이 관계를 유지하려면 절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는 안 된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잡아주셨는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 목적을 갖고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한 3가지 정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며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이 시편 78편 후반부에 그러한 기적에 대한 언급들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물을 가르셨던 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던 일, 바위에서 시내를 냈던 일들을 78편 후반부에 막 설명을 합니다. 이처럼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돌봄에 이스라엘의 반응은 뭐였죠? 배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돌봤지만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열방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셨건만 이스라엘이 행한 반응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었습니다. 출애굽 기적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평가받는 사사기 시대를 열었죠. 여호수아가 죽자 신앙의 기준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이방의 나라의 우상들을 끊임없이 불러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바로 그 배신의 역사를 시편의 저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 사사기 시대 동안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돌보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 결국에는 시온의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 자리에 다윗이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의 언약이 있는 바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만든 그 나라에서 다윗을 통하여 내 백성이여 라고 외치는 거죠. 여기까지 끌고 왔다. 이런 느낌인 거죠. 내 백성을 향해. 그렇게
그렇게 이제 나의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들으라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매번 느끼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채워주고 요구하세요. 흔히 말하는 이 딜은 상대방이 가장 필요할 때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 그때 자, 내 말 들어, 그럼 내가 너 도와줄게 라고 하지 않으세요. 너가 내 말 들으면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참 딜이 좋을 텐데, 우리 주님은 다 채워주시고 그 나라를 완성시키시고 다윗의 나라를, 이스라엘의 시온의 나라를 완성시키시고 내 율법을 들어라 라고 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내 율법을 들으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참 바보 같은 놀라운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에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후대의 전화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였던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사기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는요, 여호수아의 죽음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바로 그 동안에만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자, 여호수아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이들이 죽자, 하나님의 이야기들은 그 옛날 꼰대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의 소망은요, 왕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주위에 있는 다른 모든 나라들이 왕정체제였어요. 특히 좀 강하다는 나라, 힘 있는 나라는 모두 왕정체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왕정체제가 발전한 제도였고, 왕정체제가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해서 강력한 나라를 만드는 바로 그런 체제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제도는 뭐였죠? 지파제도였습니다. 12개의 지파는 국가적 어려움이 생기면 유기적으로 서로를 도와야 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신앙으로 서로 연합되어지고 협력되지 않으면 그 명령은 잘 시행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강력한 지도자인 사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굳이 위협을 무릅쓰고 다른 지파의 침범한 이웃나라의 공격을 함께 막아주지 않았던 겁니다. 12지파 체제의 제도는 군사력을 모으는 데 한계가 있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12지파의 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지파 제도의 중심에는 여호와의 신앙이 있기 때문이죠. 이 12지파를 땅으로 분배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요. 즉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변화된 세상 속에서, 변화된 가나안의 정착 생활 속에서는 문제의 원인인 거예요. 첫 번째는 방금 설명해 드린 대로 왕정체제, 왕정정치와는 다르게 지파제도는 군사를 모으는데 효율적이지 않아서 여호와의 신앙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 제도가 우리나라의 이스라엘에 참 한계를 이끌어내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신앙은 광야에서 전쟁의 신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으로서의 신앙이지, 풍요를 주는 이 농경의 신은 아니라고 생각됐습니다. 가나안에서 살아가려 하니 필요한 것은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농경의 신들의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새 시대의 새 문화이고 새 시대의 새로운 필요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 왕정체제가 필요하고,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이제 농경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새 시대의 흐름을 모르는 어른들만이 여호와의 신앙만 요구하는 것이죠.
먹고 살려면 광야에서의 여호와의 신앙이 아니라 농경의 신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웃 나라들의 유업에서는 12지파의 제도가 아니라 강력한 왕정 체제가 필요한데,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모르는 어른들은 여호와의 신앙만 요구합니다. 아주 구시대적인 발상을 가지고 말이죠. 답답하고 고집스러운 어른들은 옛날 경험만 계속 나열하 하는 거죠. 지금의 필요를 얘기하라고. 옛날에 했던 거 말고, 옛날에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은, 옛날에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의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가고자 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바로 그 어른 시대의 목소리가 잔소리가 되고, 꼰대의 목소리가 되어 후대에 진리로 선포되지 않고 전달되지 않자 결국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세대가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사기 시대는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끝없이 죄악을 향해 달려나가는 시대가 열려버린 겁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러한 사사 시대를 반면교사 삼아서 여호와의 신앙을 후대에 전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필요하다고 요구합니다. 여호와의 신앙은 그 자손에게 숨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다시는 사사 시대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의 시대, 하나님의 분노의 시대를 만들지 말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 후대에 전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하라입니다. 우리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배를 하는 것과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더 큰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행동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지식이 옳아 보이고 세상에 경험이 옳아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옳습니다. 시대의 풍조에 따라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하듯이 가나안에서는 가나안인의 삶의 방식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며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농경 사회를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때에 맞는 지혜, 때에 맞는 지식이라고 생각했건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시편의 저자는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라는 확신에 있어야만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게 할 수 있음을 말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 사사기 시대를 넘어와 보니 인간의 지식이 요즘 시대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경험이, 그 얄팍한 소견이 진리가 되어 거기에 소망을 둘 때 생기는 결론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혼란과 피폐를 만들어버리는 시대가 되었음을 시편의 저자는 확인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확신에 차서 선포하는 거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하라. 지금의 시대도 무엇이 옳은지 굉장히 불분명한 시대입니다. 미디어는 정보가 아니라 의도된 정보가 넘쳐나서 뉴스를 보면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서로 다른 말 하는데 뭐가 맞는지 구분이 너무 힘든 시대예요.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정답이라고 말하며 기존의 체제와 기준을 흔드는데, 가보지 않은 길을 정답이라고 말하는 인간들의 얄팍한 예측이 솔직히 너무 불안한 시대입니다.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니 나타나는 현상은 다툼과 갈등이에요. 내가 맞다라는 요구만 하는 거죠. 보수와 진보의 갈등, 세대와 세대의 갈등, 여성과 남성의 갈등, 민족과 민족의 갈등이 넘쳐나는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확신 가득한 소망도 방향도 제시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라는 혼란의 시대를 지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이 시편의 저자는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그 계명을 지키게 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시대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했건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이 시온의 나라까지 이끌고 오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증거라고 확신에 차서 말하는 거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하라. 잃어버리고 나면 소중한 것이 소중한 것임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알아야 되는데 꼭 잃어버리고 나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과거의 산물이고 새 시대에는 새로운 진리가 필요하다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의 율법을 거절하여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 그래서 다 잃고 나니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거했을 때가 감사의 순간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진리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잃어버려 주님을 잃은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해 알고 있지만 듣지 않아서, 지키지 않아서, 귀한 줄 모르고 가치를 몰라서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니 세상의 것을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시편의 저자는 10절과 11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과 11절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거절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혼란의 시대에 새로운 정답을 찾으려 했지만 찾지 못해서 사사기 시대를 통과했었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시편의 저자는 주님의 언약을 지켜갈 때, 율법을 준행해 갈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아니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을 몰라서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유튜브만 틀어서 복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진리의 메시지는 엄청나게 넘쳐나거든요. 십자가를 몰라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담지한 자로 살아가지 않아서, 예배자로 살아가지 않아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코로나로 불확실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그 법의 가치가 흔들리며 주님과의 언약이 예배의 삶의 중심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 은혜를 내가 잃어버리게 되니까 주님에 대해서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후대에 전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지켜가기에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그 복이 지금 내 삶에 누려져야 주님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의 법을 지켜가기에,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기에 후대에 전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켜감이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전쟁의 전쟁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주님, 그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새벽에 일어나서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의 법이 때로는 내 삶에 귀한 줄 모르고, 때로는 내 삶에 가치 있는 줄 모르고 너무 업신여길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순간순간을 감사로 여기며 주님을 찬양하며 그 말씀의 법을 지켜가기에 하늘의 은혜가 늘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